오늘 우리 같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무르익은 편지 시리즈를 하다가 우리가 7월을 맞아서 말씀의 산책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살필 차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나워지는 세상 속에서 From Being Me to Little Me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순수해질까요? 사람이 순수해질 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설 때입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바다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모두 나가서 저녁 노을이 지는 그런 하늘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다 하늘을 보면서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작은 존재인가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때 이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순화가 되겠어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사람은 굉장히 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름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혼자 캠프 때처럼 배꼽 빠지도록 혼자 막 웃으면은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웃음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감동이 폭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모든 정서가 또 씻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도 우리 실로암 교회 공동체 캠프는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은 줄 믿습니다. 좀 잠자리가 그렇게 그랬지만은 근데 모두가 다 너무 좋은 숙소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그렇게 자신을 또 표현하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묶여 살면은, 그러면은 정말 피곤하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 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좋은 교회,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런 찬양도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을 들어봤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신나게만 불렀어요. 그런데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은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참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참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성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버릴수록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이웃이 보이고 열방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하면은, 그러면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열방의 영혼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무슨 열방의 영혼이 보였겠어요? 가까이 있는 무슨 이웃들이 보였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였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버리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고백인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네, 누가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누가 먼저? 네,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을 보면서 눈치챌 수가 있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어로 come,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와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한 군데서 더 깊이 말씀하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영어로는 self denial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숭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 있어요. 그것은 self denial, 이기적인 자기 숭배예요. 여전히 자신을 더 중심에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제일 큰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숭배예요. 자기 생각의 숭배. 여러분,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 자기 생각의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점점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악인들의 꾀, 이게 뭡니까? 다 뭐냐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시편의 사람들처럼 복 있는 삶을 살려면은 시편은 1편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한다.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that's okay. 난 괜찮아요. 이렇게 자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이영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파주 운종으로 가셔가지고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가꾸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밭에 안 나가도 풀이 자라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하루만 밭에 안 나가도. 그러면 채소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만 말씀을 게을리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부패해서 내 이기적인 자신이 크게 자꾸 자라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면은 빙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빙미가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빅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또 은혜가 없어요. 기쁨, 감사가 없어요. 자, 이 빅미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현상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다 빅미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 나는 착한 사람인데요. 속지 마십시오. 착한 강아지가 보면 사람을 먼저 더 물어뜯습니다. 강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빅미가 될수록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주 거창스러운 별로 불필요한 그런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빅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빅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을 저는 리틀 미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스몰 미가 아니에요. 스몰은 그냥 크고 작은 사이즈지만은 리틀 안에는 자신의 모든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야.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말하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리가 있어요. 그냥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빅미예요. 또 한 사람 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3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리틀 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18절 그 1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 앞에서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리틀 미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빅미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참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요. 그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 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훈련시키시는 목적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저는 노예로 살면서 낮아졌는데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낮아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나를 쓰고 있는데 어근이 잘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잘 보이느냐?
언제 잘 보이겠어요?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빅미가 되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요? 잘 보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잘 보여야지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빙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잘 보여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헌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잘 보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폐륜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점점 더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인성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시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사람들도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도 항상 눈을 깔고 다니래요. 눈만 마주치면은 큰일이 나요. 아무리 천사와 같은 따뜻한 눈을 가져도. 원인은 그래요. 모두 자기 이기심에 숭배라는 우상에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고 위협이 가고 불이익이 되면은 바로 그냥 참지 못하고 폐악질을 해댑니다. 전에는요, 이 폐륜 자녀라는 말이 등장할 때도 우리가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참 우리 사회면에 그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돼서 나오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폐륜 부모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폐륜 부모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거의 다 폐륜 범죄예요. 폐륜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은요, 초극단적 이기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이기주의자 말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극단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좀 지나니까 그 앞에는 초가 붙었어요. 앞으로 그 앞에 더 뭐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초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고 빠져버리면 사람이 인격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초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려면 사람을 그저 소유물로 그렇게 대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날로 더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초극단적 이기주의 형태는 그냥 뭐예요? 고통의 고통을 더 악순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기적인 영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회 밖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어.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주 야비한 사람인데 얀씨하고 얌씨예요.
우리 교회는 얀시와 얌시가 없어요. 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떤 자예요?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사탄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얀네와 얌브레로 만들어 가려고 전략을 펼쳐가고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들이에요. 자,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너는 알아라.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이끌어가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가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1절. 그 당시에 아주 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사탄에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거짓 축복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 말로 말하면 그냥 거짓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거짓 복음이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봐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도 미혹해요. 세상의 사람들 봐라.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잘 살고 있습니까? 속으로는요,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속으로는 속 사람은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은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이 더 득세할 것입니다.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더 자기 먼저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다.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초극단적 이기주의가 갈수록 팽창하게 될 거예요. 팽창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데 그때가 정말 고통의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성경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알라.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세상 끝, 단순히 세상 끝 이것이 아니라 이 말세라는 이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계속 던질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늘 인식하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 세상은 이렇게 가도 주님이 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취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취하는 태도가 모두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그 코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가족도 없어져요. 이웃도 없어지고 공동체는 가면 갈수록 괴멸되고 말 거예요. 공동체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바뀌어요. 이런 사나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부모가 손자 손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들이,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의 영에 완전히 오염되어 가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저변에는 지금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고통의 시간이 오는 건데,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싸움이에요. 편안히 안주하는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이기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때가 이르는데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3장 2절에.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를?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기라는 이 부분에, 셀프라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막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무려 그 대표적인, 그 시대에 앞으로 도래할 할 대표적인 그 죄악의 리스트 목록들이 1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가지를 치면은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죄가 19가지 죄의 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뿌리가 어디입니까? 뿌리. 자, 뿌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뭡니까? 바로 자기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내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주인인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한번 마틴 루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다. 모든 죄의 배후에 누가 있다? 자기 자신이 있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되고 가족과 또 다른 제2, 제3의 사람들과 관계가 잘 돼요. 그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죄의 배후에 자기 자신이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올려줄 틴켈러 목사님. 인간은 다 자기 스스로 구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죄악들이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오고 가면은요, 이런 부분 점검 안 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 있어야 돼요. 매일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매일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영적으로 내가 무력하고 답답하고 어느 때 안 되고 보면은 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성찰할 때 보면은요, 누가 주님이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의 욕심이에요. 우리 자신의 교만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씨름하면서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참 이렇게 그냥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어느 나라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뭐 우상을 섬겼지만 그 미천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꺾는 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만들고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밤 기도를 만들고 구역 예배를 만들어서 뭐예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 이 우상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만들고 밤 예배도 만들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를 그냥 나는 괜찮아요. 나는 착하니까 여러분 방치해 보십시오. 그만 어떻게 됩니까? 영적 괴물이 되고 말아요. 이거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십시오. 예수님 좋지 하면서도요,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멋대로 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렇게 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은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려면은요, 잡초를 깎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잡초 기계를 쫙 깎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잡초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야, 그래야 잡초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에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점점 사나워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그 무지는요, 이게 우리가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를 굉장히 위험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그 당시에는 좀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교육에서 완전히 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오로지 뭐냐면 자기 욕심에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석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고통에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5절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우리 보고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 합시다.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야 여기 19가지 이 대표적인 죄를 막 즐기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냥 내가 단순히 이렇게 돌아서면 그게 끝나는 건가요? 돌아서면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요, 이 돌아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이런 것과는 조금 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결단이에요. 관계를 맺지 말라. 같이 합시다. 관계를 맺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이기심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과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대신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집중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 좀 생동적으로 읽읍시다.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거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예,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점점 사나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점점 자기를 빅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빅파이를 좀 자기 욕심,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리틀 미가 되어져서 오늘 6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냥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로 내가 리틀 미가 될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가 돼요? 가장 남는 인생을 남기는 거예요. 뭐가 남는 인생이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자, 우리가 여름 캠프 이렇게 지난주에 보내면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운이 참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그 영흥중앙교회 그 목사님도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힘을 얻으시고, 또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또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야,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 이양석 집사님 리틀 미시잖아요.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그래가지고 다 기분 좋으셨죠. 예, 받으니까 좋더라. 근데 제 아내도요, 선물이 집에 와서 보니까 쇼핑백으로 하나예요. 집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나눔이라는 게,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요, 그 많은 선물 중에서요, 비누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놓고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나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빅미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리틀 미로, 시대는 그렇게 추구할지라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말씀으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리틀 미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셔서요, 세상 속에 빅미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끝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같이 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요.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 말씀이요. 골로새서 1장 29절 굉장히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뭘 말하냐면 주님, 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 말이에요. 에너지. 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하루만 되면 방전이에요. 하루만 되면. 예, 우리 정말 캠프에서요 얼마나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밤 되니까는 다 방전이 됐어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는 방전이 되지만 주님의 에너지는 결코 방전되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또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점점 사나워져 가지만, 자신을 점점 빅미로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리틀 미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우리는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주님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